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앞선 본문에서 야고보는 악한 부자와 가난하지만 의로운 이들을 대조하여 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야고보서는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교회 안에는 부자이면서 악한 사람들도 있고 의롭지만 가난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포함해서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재림입니다. 야고보는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각 파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봅시다. 첫째로 7절과 8절 인내를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이냐 하는 것을 현실의 예를 들어 말해줍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씨 뿌리고 내일 열매 거두는 농부는 없습니다. 봄에는 씨앗 뿌리고 더운 여름을 견디면 가을에 가서야 풍성한 추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정해진 때를 기다리는 것, 내 뜻대로 때를 당기려고 애쓰거나 때가 내 맘대로 당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왜 6월쯤에 벼가 익지 않느냐고 투정하는 농부는 없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언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 인내심이 바닥이 날까요?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특별히 앞선 본문 연결해서 생각하면, 밖으로는 신앙에 대한 핍박을 당하고 안에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또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이들, 더욱 주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왜 안 오시는가? 지금은 정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서럽고 힘든 나의 삶을 지금 당장 끝내주셔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 때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추수 때가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도 그 날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재림을 바라지만 동시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야고보가 보낸 편지를 받는 교회 안에는 악하지만 부자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과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교인들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나요? 물론 현대 교인들 중에도 신앙의 핍박 당하는 사람들 있고, 삶에서의 처참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들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주님의 재림 더 간절히 기다릴 수 있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나요? 먹을 것도 많고 재미난 것도 많은 세상,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계획해 놓은 것도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주님의 재림 잘 기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야고보가 말한 농부의 예는 적실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는다 해도 농부가 씨를 뿌렸다면 가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추수날은 반드시 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재림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재림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가난한 의로운 자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또한 부자이나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버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야고보는 9절에서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서로 원망하는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서로 원망하면 우리는 심판받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특히 이 말씀, 불의한 부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너희는 언제까지 원망 들을 만한 삶을 살려고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 원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에 대한 원망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원망하지 말라는 이 말은 원망이 생기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 말씀은 그래서 부자들, 의롭지 못한 이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불의한 자들도 있고 또 의로운 자들도 있겠죠. 서로 원망 들을 만한 일들 많이 벌어집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 없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교회 가족들이 함께 듣고 서로 간에 원망 생기는 일이 없기를,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면서도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원망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자들의 삶에 용기를 주는 예시를 들어줍니다.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오래 참았고 결국에 주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또한 고난의 대표자로 욥의 예도 들어줍니다. 욥은 참으로 고달픈 경험을 하였으나 그는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 이웃 간의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갚아주심은 다이아몬드 반지나 명품 백이나 고가의 아파트를 갚아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예로 든 것, 선지자들과 욥인데요. 그 어디에도 재물과 명예의 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욥에 대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는 이들은 반드시 그 나라, 사랑과 공의의 나라, 평화와 자비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은 그 나라를 반드시 볼 것을 확신하며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추수 때가 반드시 오듯이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은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친절과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 복락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 주님을 기다리며 이웃을 향한 사랑과 친절을 베풀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재림을 바라며 살아가는 정영가족 되기를 바랍니다.